성경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뜻을 가지고 공공님의 세상을 살려나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확실히 알고 나의 신분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첫째로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1절에 가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도 아담은 즉시 죽지 않았어요. 그 후로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으리라, 확실히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그것은 아담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절됐다, 끊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아담의 그 영혼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이 죽었다면서요. 영이.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담이 범죄한 그 영혼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됐고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 그 사망이 왔는데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가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성을 유전죄라고 하고 원죄라고 하고 그 죄성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영생하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아멘.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 인간을 살려낼 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을 살려낼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늘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해서 4대 성인이라고 해서 뭐 공자님도 부처님도 또 이제 뭐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이런 분들은 다 훌륭한 선인이고 성자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받들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러한 위대하다고 하는 성자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 볼 때는 믿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독생자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저라. 예수라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저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 영어로는 제저스라고 하는데 구원자. 바로 구원자를 너가 낳게 될 것이다. 너가 구원자를 잉태하고 있다. 너가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할렐루야, 그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사랑을. 예수 위대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분의 목숨을 버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이 살았을 때 기도하다가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이 기도하는데 그 환상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붙잡혀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환상이 다 보여주시더래 하나님이. 그런데 그 십자가 환상이 보여주시면서 로마 군병들이 막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이제 막 칼을 차고 예수님을 막 끌고 가는 그 환상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막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예수님 주위에 그 여인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막 붙들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막 쫓아와서 막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여인들을 쫓아내고 막 올라가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래요. 얼마나 아프셨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얼마도 눈물도 저들고 다 울고 해조차 비추리고 온물이 비치잖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냥 올라가셔서 양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로마 군병들이 그 양손 위에다가 못을 쾅 때리치는데 예수님이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며 막 절규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 조목사의 심장이 너무 막 진동을 하고 너무 떨렸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자기는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고통 없이 달릴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이 달리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발을 모아가지고 발에다가 그냥 대못을 박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막 절규하는 그 아픔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리는데 그때 들려오는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 비참한 광경 속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환상이 딱 사라지면서 깼는데 그때 그 들려온 그 노래 가사를 적었대요. 그 노래 가사가 614장입니다. 이 찬송가에 이제 조은기 목사님 쓴 차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그 기록을 썼는데 자기는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사는 썼는데 그 곡조는 금방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김성애 사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 산상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노래소리가 들려서 내가 그것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러면서 당신은 음악가니까 이걸 한번 가지고 곡조를 붙여보라고. 그러게 이제 그 자기 그 사모님한테 그 곡조를 줬대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밤에 잠을 잤는데 김숙의 사모가 없더래요. 어디 갔나 와가지고 자다가 어디 갔나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뭐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불이 켜 있고 그래서 화장실 열고 보니까 그 자기 사모가 거기 화장실에 엎드려져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그냥 눈물을 닦아서 그 휴지를 잔뜩 쌓아놓고 뭘 쓰고 있더래요. 아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잠을 자는데 꿈에 그 노래 소리가 그 곡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곡조 소리를 듣고 깨어나가지고 그 조목사님이 준 가사에다가 딱 붙여보니까 딱 맞더래요. 그게 바로 이 곡조에 붙여진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이 614장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래서 조목사님이 그걸 딱 들어보니까 그 환상 중에 보여준 그 가사와 그 곡이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나.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그때 해도 달도 해도 빛을 잃고 온 천지가 깜깜해지고 그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면 죄악의 먼지와 티끌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고 먹과 같이 검은 죄가 눈과 같이 되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추면 찌륵 같은 어둠이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죄악의 먼지와 티끌이 쌓여져서 어두운 영혼, 죽은 영혼 속에 예수의 핏방울이 뿌려지면 그 죄악의 먼지와 티끌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이 죽은 사람, 또 하나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 할렐루야.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영이 죽은 사람이냐, 아니면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그 피가 뿌려져서 내 영혼이 그 죄에서 씻음받고 살아난 사람인가? 이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하루는 농사를 졌는데 대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농토도 많지만은 그 해에는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추수를 하는데 그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어요. 창고가 좁아요. 야,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헐어버리고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곡식을 쌓아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을 시켜서 이제 열매들을 그 곡식들을 다 창고에다 재놓는다. 옆에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 부자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만족했어요. 뒷짐을 딱 찌고 물룩 튀어나온 배를 바라보면서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거라 하면서 스스로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뒷짐을 지면서 그렇게 혼잣말로 마음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너가 쌓아둔 이 물건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이 볼 때는 영혼이 죽은 사람이냐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냐 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어도 그 영혼은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은 지금 그 육신과 생활이 아무리 화려하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육신이 아무리 정말로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으면 그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성도는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느냐? 천국 백성 따라 봅시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아멘. 여러분,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으면서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두 손을 항복을 하더이다. 귀신들이 우리 앞에 다 항복하고 쫓겨나가더이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뻐하며 보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했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때의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호적이 그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서 호적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바로 그 순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 호적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갖고 계시죠? 아멘. 시민권.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원하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민권이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특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보면 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불못에 던진다. 불못이라는 것은 지옥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 있는 나라에 살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세상을 떠날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따라 읽읍시다. 시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아멘. 우리 장막집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의 집으로 갑니다.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지금 내 육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병이 들어 깨지든지 사고가 나서 깨지든지 어떻게든지 이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아멘.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지어 놓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세상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목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까?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이 땅에서 살 때 항상 그들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다윗, 이제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저 하늘나라의 그 약속을 세상에 살 동안에는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아직 그것이 없으니까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 말이에요. 그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과 뭐라고?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것만을 찾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빠져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마치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배와 물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배는 물이 있어야 갑니다. 물 위에 떠서 가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뱃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완전히 물속에 빠져서 침몰에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점령하고 성도들이 그 속에 파묻혀 살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파손해서 우리는 저 천국까지 못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서 성도가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세상의 것만을 목적하고 살게 되면 이 천국 가는 항해의 믿음의 이 항해가 파손돼 버린다. 믿음의 배가 파손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이방인과 나그네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본향 어디라? 하늘나라. 아멘. 진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실감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 심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울까? 그것이 더 크지.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에 대한 소망이 너무 희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못 누리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세상 것도 다 주십니다. 근데 첫째 먼저 우리는 세상 것을 먼저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가서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랑하지?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 마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저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천하만국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넘겨줬어요. 아담이 빼앗겼어요. 그때서부터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된 거예요. 천하 영광, 모든 영광, 그것을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보다 한 수가 더 높으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는 6의 수고 하나님은 7의 수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도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재물을 주고 형통을 주고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아멘. 여기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두 남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야지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예수님 신랑 아닌 세상 남편, 세상이 좋아, 세상이 너무 달콤해, 세상이 너무 화려해 보여, 세상이 너무 무엇인가 자기를 즐겁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 세상에 가면 좋은 게 많을 것 같고 세상에 가면 달콤한 게 많을 것 같고 자꾸 세상과 보시되려고
그걸 갖다 영적으로 간음은 뭡니까? 한 남편을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게 간음입니다. 이미 정혼을 했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약혼을 했어요. 아멘. 우리 신랑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주님의 자꾸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끼운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보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 하나님이 볼 때 정결한 경건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떠한 신앙생활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 경건이라고 해서 뭐 말을 뭐 무게 있게 천천히 하고 뭐 걸음이나 무슨 뭐 행동을 갖다 아주 그냥 점잖게,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베풀고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유행에 따라서 같이 너희들도 유행 따라 흘러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자기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야.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신분이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가, 자 읽읍시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잔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너를 위해서 살았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바로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8장 2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흘 일주일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리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내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사로 연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50편 5절에 가서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따라합시다. 큰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러분,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제사로 연결된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자가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사로 연결되고 신약에서는 예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하여 그 구약시대는 제물을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번제 제물을 올려서 그 제물을 불태워드릴 때 그 불태워드리는 그 향연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그 헌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또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태양을 내려서 오국백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고 평생을 70년, 80년, 100년을 살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과 공기와 곡식과 모든 태양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값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도 평생을 그 값없이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태양의 햇빛을 통해서 곡식을 다 얻어 먹으면서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누어지고,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살아난 사람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 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내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드려야 하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렸던 제사예요.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너가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감사와 나를 향한 어떠한 그러한 그 정성이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의 심령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짐승의 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것은 왜 양을 쳤느냐? 그 고기 먹으려고 젖을 먹으려고 양을 친 게 아닙니다. 짐승의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 먹었어요. 그러면 아벨이 양을 키우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자기를 위하여 양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올 때 가죽옷을 입힐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아래서 제사를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인은 내 농사지니까 농사를 올리면 되지 뭐 하나님 법대로 할 필요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피 제사를 원하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려 양을 잡아 제사 올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제물로 드릴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리라 이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예물을 올렸지만 하나님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상단하여 기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주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언젠가는 해인과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자 농사꾼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공물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배를 두들기고 먹고 마시며 쉬며 즐기자 말했지만은 그의 영혼이 그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날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사 이러한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